네, 어느덧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줌을 통해서 이것을 찍고 유튜브에 올려온 지 벌써 590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 묵상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00 아버지 하나님 90일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더 깊어져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red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끌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블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묵시문학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굉장히 오늘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어떻게 보면 이런 주석가들의 역사가들의 또 해석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묵시문학의 기록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이 앞에 다리우스에 때 보았던 이 환상 본 후 2년이 지났고 벨사살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바로 벨사살 이 3년이죠. 다니엘이 이 7장에 기록된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 환상인데 오늘은 특별히 순양과 순념소 환상입니다. 바빌론의 왕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무대, 그가 지금 이 천사에 의해서 그 몸이 지금 이 다니엘이 미리 되어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환상 중에 지금 다니엘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 거기에서 을레강변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데리고 지금 환상 중에 그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신 장면이죠. 그래서 순양과 순념소, 순양과 순념소는 바로 이 힘, 이 리더십, 이 권세를 상징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양과 염소의 이 환상을 보는데 묘지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데 수산성,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죠. 수산성. 바벨론에서 3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수산성에서 지금 그가 이제 지금 환상 중에 그 수산성으로 안내되고 그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하죠. 이 환상 중에. 근데 그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두 개 다 긴 뿔인데 한 뿔은 더 난중에 그 뿔이 자랐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런데 이제 이 뿔이 두 뿔이 나와서 이 사방을 봐대요. 오늘 여기 보면 서북남, 서쪽, 북쪽, 남쪽을 이 뿔로 받은다는 거죠. 이 순양이 그 뿔로. 근데 당해낼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에서 또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 겁니다.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이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역대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강해졌죠. 그런데 바대도 이것을 제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순염소가 등장했는데 그 순염소는 뿔이 하나예요. 뿔이 하나인데 그 순염소가 이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의 뿔을 꺾어버리고 그 순양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 뒤로 등장하게 될 그리스 제국을 말하죠. 그리스. 자,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장차 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바로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런 제국들이 세워지고 그 제국들이 망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 순양이 이곳저곳 받은다는 것은 서쪽, 북쪽, 남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스키티아, 카스피해까지 진출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까지 정복한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확장을 마치 이 바로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정복하는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양을 제어할 어떤 세력도 없어요. 그런데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두 번째 오늘 보면 순염소죠. 5절이죠. 근데 순염소가 갑자기 서쪽에서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얼마나 빠르든지 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이 순염소의 특징, 그건 뿔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로 돌진을 해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순양에게 다가서더니 순양의 두 뿔을 부러뜨려 버렸죠. 순양은 순염소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 그 다음 본문의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이 염소가 바로 그리스 제국, 그리스라고 해석해 주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자, 뿔 하나,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한 뿔은 바로 그리스의 소위 말하는 메데와 파사의 두 뿔을 부러뜨려 버린 그 강한 뿔, 그 숫염소의 강한 그 뿔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우리가 알렉산더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죠. 이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의 등장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마치 순념소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인다고 했는데 알렉산드가 세계를 정복할 때 불과 그가 원정에 나간 지 10년 만에 400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해버려요. 아주 강한 제국이죠. 이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지. 10년 만에 이렇게 오늘날 인도까지 진출했다고 하죠. 그 아버지 알렉산드로스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인데
필리포스 2세죠. 그 아버지 역시 정복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통일했고요. 마게도냐 그리스를 통일했고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하려다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 아들, 이 알렉산더가 이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등극을 하고 그가 20세였어요. 그 나이 20세. 그런데 불과 등극한 지 3년 만에 근동을 모두 정복해버려요. 심지어는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까지 정복하죠. 이게 순념소가 오늘 7절에 몹시 성을 대며 순양을 무찌르는 모습이 마치 알렉산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더가 바로 정복하게 되는 20살에 왕위를 물려받아서 3년 만에 그 일대를 다 정복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념소가 매우 강해졌을 때 하나밖에 없는 뿔이 이제 부러졌어요. 이것은 곧 이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그리스를 물려받고 이어서 정복 사업에 들어갔는데 10년 못 돼서 400만 제곱킬로미터를 확장했죠. 근데 그가 20살에 등극해서 3년 안에 이 굉장히 그 주변에 이 메디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주변국을 정복하는 아주 빠른 이 순염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32살에 그 꿈을 이제 4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그 광활한 그리스 제국을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32살에 이 소위 말하는 열병으로 죽습니다. 바로 이게 제국의 역사고 우리 인생이죠.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은 제국, 또 왕권, 뭐 영토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7장까지는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온 나라의 방언, 그 언어, 민족이 언급되지만 이 8장부터 오늘 이 다루게 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적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자들, 세력들과의 바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 유대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할 때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되어질 것을 꿈의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이제 벨사살, 소위 말하는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어떤 모습이죠? 둘뿔 달린 순양의 모습으로 정복 사업을 펼치는 거죠.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당시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왕들이 금으로 된 숫양의 형상을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가들이 그 역사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상징이 바로 숫 염소였다는 거죠. 그것을 금으로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이 황제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하나의 순념소가 등장했는데 알렉산드로스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역사적으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사상 교육을 받은 이런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열병으로 죽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순염소의 그 뿔이 뿌리 꺾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이게 그 알렉산더의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이 12년의 통치, 20살 때 왕이 물려받고 32살에 열병으로 죽은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의 광활한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곧 임할 메시아의 초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출현, 이때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을 주변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정복을 통해서 헬라어, 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주변국에 확산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 메시아의 복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토양 작업을 바로 이 세속 국가인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기반을 다 형성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제국들 위에 열방과 통치자들 위에서 살아 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섭리하고 일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분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 구속,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온 천하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의 두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모두 살해됩니다. 이게 세상 왕권, 이 궁궐 안에 일어났던 비극의 역사가 뭐 암살이죠, 암살. 정적들을 제거하죠. 이 알렉산더의 두 아들을 살해하죠. 그리고 이 분쟁과 내란을 거치면서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루는 제국이 서로 이제 분란을 거쳐서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의 제국이 네 개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뭐 안티파트토스 장군, 그다음에 니시마쿠스 장군, 그리고 셀레우쿠스 장군,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이렇게 네 뿔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가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죽음 후에 네 개의 그 왕권으로 나눠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뿔 사이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9절에 보니까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왔다는 거죠. 그 뿔, 작은 뿔. 이 7장에서 새 뿔을 뽑고 나온 작은 뿔과 어떻게 보면 이 같죠. 근데 이 뿔이 굉장히 작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 근데 이 뿔이 이 남쪽과 동쪽,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갔습니다. 작은 뿔이 매우 강해지더니 하늘의 별 몇 개까지 땅에 떨어뜨리는 이 10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도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1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누군가? 바로 역사가들은 성경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우리가 보통 안티아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아고 에피파네스.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르 대왕이 죽은 후에 새로 형성된 네 왕국 중에서 소위 말하는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네 왕조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그리고 셀루쿠스 이 왕조는 바로 시리아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바로 이집트를 어떻게 보면 정복하는, 차지하는 그 세력이었어요. 이 작은 뿔로 시작했다는 말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형 셀로우코스 4세가 아버지 대를 이어 왕으로 통치했는데 어린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 형의 아들들, 조카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셀로우코스 왕조를.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경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처음에는 그렇게 보면 작은 뿔로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 조카를 섭정하게 되고 섭정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 안티오쿠 4세가 그 조카들을 이 뇌물과 음모를 꾸며서 뇌물을 주고 대부분 그들을 살해를 합니다. 의문의 죽음을 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권력의 이 암투, 권력의 쟁탈은 바로 궁궐에서 더 피피리 나요. 그것도 부자지간, 형제지간, 뭐 이런 핏줄이 상관없어요. 자기 정권, 그 야심,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형제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이런 바로 세계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정제되고 거룩하고 신성할 것 같은 궁궐에서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 둘을 죽이고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가 셀로쿠스 왕조의 이제 대표자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 정복 사업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쪽, 이건 이집트죠. 동쪽은 페르시아, 또 파르티아, 아르메니아, 또 아름다운 땅은 팔레스타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만 나온 작은 뿌리, 바로 네 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이 삐집고 나온 작은 뿔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해서 하늘의 별 몇 개를 떨어뜨리고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에,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는 그의 통치에 반대한 유대인 수만 명을 바로 이 안티오쿠스가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한 그 명절 끝날에 이게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생수의 강,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마카비 형제가 나중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제 끝장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유대가 이들에 의해서 빼앗긴 성전과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해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명절이 수전절이죠. 요한복음의 그 절기,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그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당하는 이 배경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유대인 핍박과 이 소위 말한 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가 엄청난 이 피해를 이 유대에게 주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가 계속해서 이제 이 통치를 해 가는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이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안티오코스는 셀루쿠스 왕조죠.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네이나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노마의 이 도움을 요청해요. 노마는 그때 원로원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배되고 있었죠. 근데 원로원 회의에서 노마가 바로 이집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이집트를 정복한 것을 포기하고 군사들을 철군합니다.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 3세 때 이 노마에 이미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노마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아주 뜨끔한 그 일을 경험한 곳이 바로 안티오코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가 개입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분풀이를 이집트를 차지하지 못하고 로마의 그 압력에 의해서 돌아오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지. 팔레스타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쑥대밭 만들고 그랬습니다. 분풀이를 하는 거죠. 로마에게 당한 것을 분풀이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이 포톨레마스 이, 이 정권의 말을 듣고 이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시리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포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의 말을 듣고 이집트를 편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복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1절, 12절에서 작은 뿔이 하는 만행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성전을 덮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덮쳤고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리아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해 죽이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심지어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상을 동상을 거기에 하고 이 내기서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돼지를 제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소위 말하는 이 부정한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자행합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라겠죠. 안티오쿠스가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 순념소의 작은 불.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종교의 제사, 그 다음에 이 절기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풍습 이것을 법으로 금해버려요. 심지어는 할례도 행하지 마라. 금식도 하지 못. 만약에 금식이나 할례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절기를 다 언금했는데 하는 자들은 처형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도 소유하지 못하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이 성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자는 다 처형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바로 이 순념소 작은 뿔.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 신들만을 섬기도록 했어요. 강요했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를 또 섬기게 만들고 충성할 것을 강요했죠. 하나님을 섬긴 자들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12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이 순념소의 이 뿔, 작은 뿔,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자행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 핍박이죠. 12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이죠. 이때에 이 기록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시대 때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따르거나 성경을 갖고 있는 자만 발각되면 다 처형을 당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리스의 이 순념소의 작은 뿔로 상징되는 안티오쿠스 4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니까 2300 밤낮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2300 밤낮. 이것은 일수로 하면 1150일이 되는 거죠. 1150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할 때 이 박해가 시작된 BC 167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것이 끝난 164년 12월 14일까지 안티오쿠스에게서 마카비 형제가 이 성전을 다시 탈환한 그때까지의 기간, 그 박해 기간이 1150일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1150. 근데 이 차이가
1150일, 그 다음에 뭐 2300 밤낮,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은 1295일, 또 12장에는 1335일, 이런 기간들이 이 비슷비슷하는 거죠. 횟수로 한 7년 정도. 이게 한때, 두때 밤. 그러니까 성경을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숫자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약간의 숫자의 이런 것들이 표기가 다르지만 다 7년 전후한 기일들이 날짜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특정화하거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뭐 이것을 정해진 기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무리, 악의 세력들에게 잠정적으로 내어준 시간, 허락해 준 그 시간. 그러니까 그들의 박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끝장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이런 등장은 바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이후에 바로 벨사살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등장했고요.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그 뒤에 다니엘의 환상대로 되는 거죠. 그 뒤에 바로 이제 이 순념소인 알렉산드로스 그 뿔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이제 정복당했죠. 그리고 그 뒤에 작은 뿔, 그 네 왕조, 알렉산드로스 죽은 후에 네 왕조에서 그 중에 하나, 이 안티오코스 이 4세가 등장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1차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 이 말씀은 앞으로 종말 시대에 나타날 첫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는 이 환란의 주범, 환란을 일으키는 그 적 그리스도의 모습, 세력이 안티오코스 4세에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부분 성취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종말에 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형태가 어떻게 출현하고 그들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자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은 어땠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야 때와 기한을 변개해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자기들이 정하고 임의로 정하고 뻗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를테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창조 질서를 바꿔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종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특정화해서 만약에 이 작은 뿔을 바로 그리스의 안티오코스로 특정했던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은 그 뿌리, 작은 뿔이 그에게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완전 성취는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등장할 거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무솔리니, 히틀러, 또 이 역사상에 나타난 그 이 전제 정권들, 독재자의 정권들, 그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성전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처형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적 그리스도가 보여준 안티오쿠스 4세 이 작은 뿔이 보여준 그런 역사의 그런 특징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 종말에 나타날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딱 특정해서 그때만으로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성경의 묵시문학은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내어준 핍박의
참정적인 그 기간, 이것을 뭐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에서 약 7년, 그리고 오늘 이 8장에서는 바로 2300 밤낮, 그리고 이거 날로 계산하면 1150일,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이것을 어느 특정 그 기간으로만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종말에 언제든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넘겨준 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간이다 이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핍박 가운데 있거나 박해 가운데 있거나 압제 가운데 있거나 포로로 가 있거나 현실의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다니엘서 같으면 바로 포로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이 다니엘의 환상, 또 이 환상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국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 분. 그리고 그 강력했던 제국들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종지부 찍어지고 끝장나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강한 제국들, 악한 왕이라도,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손에서 나중에 다 처리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이 당시에 환란과 압제와 포로와 박해 속에 있던 주의 백성들에게 대단한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에게 왕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왕권을 넘기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박해 세력들이 시대마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 것에 불과하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설령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신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날이 온다.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실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것을 비전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염소, 아버지 하나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해 오셨고 행하셨던 것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모든 제국들, 개인들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주권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가고 빼앗고 성전을 불태우고 종교 예식 절기 모든 것을 다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까지 다 방해했지만 그 악의 세력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끝장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다니엘서의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